어느 교회가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에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바랬던 마음이 2층이나 3층에서 어떤 빌딩에서 2층, 3층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만 있어도 그 교회가 참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바람은 지상 목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개척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때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인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그룹인가 하면 지하실 때부터 같이 했던 지하파 교인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에 합류한 교인들, 지상파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하에서 같이 시작했던 교인들이 너 지하를 알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하교회일 때 아무 일도 안 하던 분들이 지하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 삼아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하 때는 어땠고 뭐가 힘들었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지금은 좋은 때 왔다. 지금은 아주 좋은 때 왔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은 지하교회 한창 어려울 때 초창기 멤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 목사님하고 가까이 개척했던 멤버야. 그 뒤에는 생략되는데, 그러니까 나 좀 알아줘. 나한테 까불지 마.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욕구가 담겨 있어서 나는 지하실 멤버야 하고서 늘상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야곱 또한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형 에서의 조연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형보다 약간 늦게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로 이 빼앗긴 장자권이 늘 마음속에선 간절하게 갈망하던 그러한 욕구였던 것입니다. 내가 저 장자권만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저 장자권만 가질 수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늘 장자권을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욕구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거짓으로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위해 사실 형도 아버지도 그 모든 관계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쉽게 내어버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욕망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결국에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욕망에 가득하게 되자 아버지도 형도 그러한 관계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되었고 급기야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로 빼앗아간 이 야곱은 결국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 머나먼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속여서라도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도망길에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겪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속고 또 사기를 당하며 2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심은 것보다 더 많이 당한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악을 저지를 때는 그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악은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고 슬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지난날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은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그리고 또한 11명의 아들,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많이 속였는가 하면 품삯을 계속해서 10번이나 바꿔가며 속였다는 것입니다. 10번을 바꾸었다는 것은 라반 마음대로 계속해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야곱이 불리하게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라반의 가축보다도 야곱의 가축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못마땅하게 여긴 외삼촌 라반과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하길 야곱이 우리의 것,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일러 바친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라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라반이 부유해진 것도 다 야곱 덕분이었습니다. 라반은 원래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셨기에 덕분에 라반도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이 만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것을 빼앗아 부유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온전한 정신이 있는 아버지였다면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야곱이 들어온 이후부터야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마음도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과 같이 동일해져서 야곱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양 때문에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되었지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번이나 임금 체계를 바꾸었는데도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무엇인가 뒤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야곱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라반의 안색이 바뀌고 차갑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야곱은 이제 이곳에서 떠날 때가 된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족과 함께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향 근처에 왔을 때 야곱은 자기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그동안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던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전해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고 있는데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을 해치기 위하여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약탈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두 때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때는 잘 보존해서 다음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도 그다지 좋은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불안한지 야곱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살펴보니 전에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길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기를 야곱을 평안하게 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를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때에도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절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이 땅 아래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자신이 원하던 축복을 받아서 돌아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그토록 갈망하던 물질적인 풍요로는 지금 형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물질, 돈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도 못했고 나에게 평안을 주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라며 애원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붙잡았지만 세상 속에 더 좋아하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 뜻을 묻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또다시 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다시 자신의 방법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워 계획을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 예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몰고 갈 종이 에서를 만나면 전할 말을 알려주는데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그렇게 꼭 이야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형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형이 좀 마음이 풀려서 이 녀석이 이제 좀 정신이 들었구나, 예전과 같지 않구나 해서 나를 용서해 주지는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라반에게 돈을 벌 때에 그때에 형님 그때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선물을 보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와 사과는 시간이 빠를수록 더욱 좋은 법입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돈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아이 이스마엘을 낳고는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나의 능력과 최선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내 방법대로 해놓고 나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기다리고 그리고 절대로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 밤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심지어 가족과 가축들도 밤에 다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밤에 움직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운 심령들이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밝은 낮에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이유에 밤에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모두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잘못 살았다. 내가 형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인생인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유산만 쟁취하면 다 이루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꼴이 무엇일까? 그런 후회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나고 만다라는 이러한 각오로 꼭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형 에서에게 주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나 마찬가지다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여기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으로 간절하고 진지하게 매달렸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고 건강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가 대체적으로 병이 나거나 망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 씨름 싸움 속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물어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 세상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씨름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야곱이 씨름에서 승리했습니까? 허벅지 뼈가 지금 어긋난 것이 씨름에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봐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축복하시기 위하여 야곱과 씨름에서 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쯤에 한 번은 유치원에서 씨름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씨름에 폭 빠져서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빠하고도 씨름하고 엄마하고도 씨름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할머니하고도 한번 하고 할아버지하고도 한번 합니다. 그럼 누가 씨름을 이길까요? 네, 은유가 씨름을 다 이기더라고요. 은유가 지는 법은 없습니다. 은유가 씨름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씨름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내가 제일 세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항상 이깁니다. 부모를 이기고 그렇게 의기양양해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진짜로 이긴 것처럼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어른들이 저 준 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렇게 당당하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져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야곱에게 져주고 싶어 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머리만 믿고 물질만 믿고 능력만 믿고 살아갈 때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하고 애타고에 부르짖을 때에 야 이제 죽게 되니까 나를 찾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내가 이겼다.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거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 절망스러운 인간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축복,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며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던 한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잡혀와서 나폴레옹이 화를 내면서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병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이름 말고 네 이름이 뭐냐고? 하고 화가 나서 물어보니까 저도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던 거래요. 그때 나폴레옹이 말하길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라 하고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명을 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맞은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과 같아서 매번 쓰러지고 매번 배신하고 매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옛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